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아멘. 문재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그 14장 잠언서 그 뭡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저 북한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혹시 우리 마음에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원수가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가지 숨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누가 통치하시고 해결하십니까? 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모든 문제 끝난 자들이 모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실 세계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불러 모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집에 가스레인지에다가 국을 올려놓고 안 끄고 왔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데 온통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이런 모든 문제 끝난 그 상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가스레인지에 불이 활활 끓고 국물이 막 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모든 문제 끝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가서 끄고 와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들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를 지금도 말씀으로 내 문제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 문제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이제 생각나네요. 잠언서 16장 4절에 악한 자도 하나님은 악한 날 적당히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22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재물이 많대요. 어느 정도 많은지 몰라도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받고 돌아가는데 근심해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없어서 막 그냥 침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구원의 비밀을 듣고서도 복음을 듣고서도 근심합니다. 왜 근심한다고요? 그 재물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재물과 상관없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죠. 재물 많은 청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와요. 틀린 질문을 하는데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복음 모르면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모르면 저도 불신자 때 왜 하필 재수 없게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어떤 친구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저 삐까번쩍하는 집에서 살고 나는 재수 없어가지고 맨날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늘 그런 질문. 이 복음 모르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가장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문제투성이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 중요한 재물이 있어 근심하는 그 청년이 놓지 못하는 그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출생된 모든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땅에는. 왜요? 창세기 3장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착각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말 들었습니다.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본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간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질문이 아니죠.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떠난 죄인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제 계명,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10계명에 나오는 6계명서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 이것을 다 지켰어요. 내가 또 뭐 지켜야 됩니까? 나는 율법에 흠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온전하고자 율법을 지키진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재물을 다 팔고 뭐라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너 있는 거 다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다 주고 너 따라오면 된다.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재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주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갈등 온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테레사 수녀라고 아십니까? 1940년서부터 한 50년 동안 많은 빈민가에서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신의 존재,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신부에게 보낸 편지들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의 내용을 이제 고민하는 거. 신의 부재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항상 그게 질문이에요. 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에 항상 어둠이 있느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자기 주관적으로 사단에 심겨놓은 각의 뿌리 체질 속에 각인된 이런 행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뭔가는 모르지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겠죠. 재물을 많은데 뭔가가 허망한 거예요. 그저께 그 홍콩의 그 갑부가 이제 인터뷰한 걸 내용을 봤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돈 많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이 느끼잖아요.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석가모니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왜 고통받고 왜 병들어가는가? 그 질문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출가했어요. 좋은 말로 출가하고 이제 나쁜 말로 이제 가출이죠. 그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득도했죠. 모르겠다. 답을 못 냈어요.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 그 창업주가 되신 분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 그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씨죠. 그분이 1987년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서울에 보면은 그 천주교의 순교한 그 무덤이 있는 성당이 있어요. 절두산이라고. 거기에 이제 신부로 계신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 한 달 전에 편지를 보낸 게 중앙일보에 2011년도 중앙일보에 실렸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천국 가기 힘든 부자 악인가? 라면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공개한 걸 썼어요.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대부자 이병철 회장님이 신부에게 질문하기를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24가지 항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프리되었는데 읽으려면 근데 그 중에 다 그 영적인 질문한 거예요. 영혼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너무 심도 있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럼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등.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왜곡시켜놨어요. 뭔가 해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복음을 모르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열심히 사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16절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예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다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거든요. 성경에 지켜라고 하는 그 율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점심 먹고 밥을 먹고 여성분들 그거 잘 아세요. 이제 그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 거울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얼굴 보대요. 왜 얼굴 봐요? 밥 먹고 나서 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남겼나 보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보잖아요.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을 깨닫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하여 20절에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결국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주된 온전한 목적을 모르는 율법 지키는 것은 구원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그 점을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따라가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 가운데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물 많은 청년이 그 행을 어떤 선을 행하고자 구원에 받는 줄 알고 그 질문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구원이 뭘까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무지로 인해서 오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자, 사람들은 모르니까, 복을 모르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 없는지를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복음의 길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가리키는 많은 선한 종교들 많죠. 제가 알고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들 보면 누구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진짜 착해요. 막 내가 화내가지고 막 따져도 절대 화 안 내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저 여호와 증인들이 저 서울에 있는 88 올림픽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고 나왔어요. 바닥에 너무 깨끗해요. 휴지 하나 안 버렸어요. 그들은. 왠지 아세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절대 화 안 납니다. 몇 년 전에 이 앞에서 여호와 증인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현미라는 친구인데 그거 이제 포기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칭찬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 일이 인자한 얼굴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착하게. 불신자들로 난 불신자고 저는 목사가 집을 좀 됐어요. 그 종교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데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는 구원에 이르려고 많은 행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선행이 들어갑니다. 선행도. 그래봤자 뭐 착하게 살아라, 도와주며 살아가라, 봉사하며 살아가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딱 그런 내용이겠죠.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많은 종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죽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오늘 선한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선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술하죠. 수천만 원짜리 구술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대부분이. 징계는 더 하더라고요. 저기 올라가니까 저 금오산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돼지머리를 버려놨더라고요. 왜 버렸는지 저기 잘라서 먹지. 버려놨어요. 제사할 때는 언제고. 내동댕 쳐가지고 개미들이 다 뜯어먹고 있던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요. 모르니까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비는 행위를 가지고 종교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는 다 우상 숭배예요. 다른 종교 가신 분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영적 사실이거든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비는 행위를 종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행을 하면은 사도행전 64장 6절에 나오는 것 같이 선행을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인 다니시는 그 파신 먹은 노인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차 안에서 성경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구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은 그러면 생을 마감하시고 영원히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얘기 이 사람아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래 죽어봐야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천주교 다니신 그분은 이 땅에서 많은 선을 행해야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착한 일 플러스 몇 점 이제 플러스 몇 점 해가지고 다 카운트 해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선행. 안 그래요. 선행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영광 이루지 못한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착함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해적선 예를 들어줬잖아요. 해적선 안에 지극히 착한 해적선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해적선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해적선 안에 있는 그 착한 해적을 볼 때마다 아이고 착한 해적, 좋은 해적 그렇게 안 봐요. 더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죠? 착하니까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해적 선장의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많이 하면 그게 천국의 기준이 되는 줄 알고 복음만 모르게 하는 악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방귀 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근데 구원의 기준을 봤을 땐 너무나도 나쁜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강도에 나와서 맞아 죽는 지경까지 됐어요.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해요. 왜냐면 같은 종족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줬어요. 누가 친구예요? 네.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만 모르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선행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그래서 복음 모르고 교회 안에서 많은 착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쳐요. 복음 알고 선행을 해야지 복음 모르고 선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이 철학을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그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철학인데 이게 하나님 모르게 하는 헛된 속임수라고 해요. 이게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무지를 누가 가져뒀냐면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예, 사람들의 그 무지를 이기고 기준화된 곧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사단이 만든 함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너가 하나님처럼 됐어. 네가 다야. 그러니까 세상은 너 인생은 너이고 너가 살아야 돼. 너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청년 또 그렇게 말을 해요. 22절. 그 청년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리 그래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22절. 21절.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다 지켰는데? 이 사단이 만든 함정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이 만든 함정, 창세기 6장이에요. 물질 중심. 보세요. 22절.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 요 재물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못 따라가요. 왜요? 요 물질을 버려야 되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포커스는 물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근심함으로 가니라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물질보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시시일반 나눠가지고 교회 이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하니까 우리 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보다 그냥 복음을 주셨기에 내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물질 중심의 요 청년은 자기가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뭔가 섭섭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지금 뭐 따라가기보다는 물질 따라간 거죠. 예,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잖아요. 선한 일을,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방법만 가르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이다라고 결론 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예배와 기도로 다 모든 것이 충분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 완전한 말씀을 받고 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모든 것을 충분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재물을 주고 뺏는 것,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그 가치도 모르고 재물을 많음으로 근심하며 자기 길로 갔어요.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우리가 이 놓친, 재물 많은 청년이 놓친 우리가 복음을, 가치를 알아야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의 결론 나야 돼요. 오직 복음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나지 아니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완전한 자녀가 됐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현장에는 그렇게 문제투성입니까? 그 문제투성이 많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문제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과정을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복음 모를 때는 재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시려고 그렇게 싸우셨던 부모님이 이해되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그 부모님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돼서 그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그냥 효도 한답시고 돈 많이 주고 효도 관광 보내주고, 육신은 좋겠죠. 근데 영원한 구원은 얻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재물보다도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이 근심하며 따라갔던 재물 많은 청년과 같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발견돼야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됩니다. 유일합니다. 이 길은. 모든 인생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죄 문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평생 사주 운명 팔자에 매여 죽어 지옥까지 우리가 위아래서 3장 8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박살냈어요. 마귀를 해결했어요. 이게 발견돼요. 구원의 길은 선지자, 제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누려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할 때, 영접은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요.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과 함께 항상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주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못 누는 건 아쉬웠어요. 이 말 한 저도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여기 와서 뭐 부척하고 막 이제 할 때 그렇잖아요. 삶이 이 뭐 집도 저도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기 믿음 좋은가 그러면 저는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더 취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는 뭐가 더 이렇게 오르냐면은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가 누구냐? 시대 살릴 전도자가 아니냐? 항상 나를 그냥 반문을. 그래 내가 원래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뭘 가져가겠다 그렇게 아둥바둥 하냐? 복음의 가치를 더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았어요. 저는.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축복은 믿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에 결론난 자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예, 모든 걸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 따라가는 거.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받은 자가 선을 행하면 선이 뭐예요? 구원을 말합니다. 이 땅에 선은 구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동사가 선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고 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죠. 사주, 운명, 팔자가 바뀝니다. 끝나버려요. 이거보다 더 착한 행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헌금한다면 이 헌금을 인하여 교회가 살고 현장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내가 동기를 가지고 헌금 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교 헌금을 하는 게 뭡니까? 세계 2, 3, 7 나라 살리자. 우리는 여기 있지만 저 성교 현장에 성교사 살리자. 그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선한 행위 있어요? 우리가 왜 건축 헌금을 드립니까? 이 지역에 흑암에 덮인 이 지역을 살려내자. 여기 대표적 교회를 랜드가 마크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자.
눌리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아닌 자의 헌금은 모두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받는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닌 거기에 벗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됐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혹 문제를 만나거든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항상 놓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그 권세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한다. 복음을 통해서 나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받으면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로부터 받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가겠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막 터지고 이 삶의 투쟁 현장 속에 여기 와 있는 그런 질문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있고 절대의 계획이 있는 그 현장. 그래서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말한 10가지 비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있는 현장. 모든 사람의 관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현장.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망할 집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최고 절대계획이 있는 그 현장이에요. 저희 어머니 늘 아버님과 싸움 이 망할 집구석에 있어요. 말대로 된 거예요. 그냥 망할 집구석처럼. 요즘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요. 복음 깨닫고 연세가 지금 드셔가지고 지금 두 분이서 오붓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 비춰보면. 자,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있죠. 발판 10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예배 전에 항상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그럼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는가? 그럼 진짜 인생이 비참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안 입고 와도 그냥 참고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니까. 확신 5가지를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죠. 확신 5가지 아니라 흐름 9가지.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보면서 흐름 바꾸는 9가지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확실히 5가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 가서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질문하세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나는 누구인가? 문제를 통해서도 나는 누구인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왜 나는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미리 응답 5가지로 하고요. 25 영혼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질문을 통해 응답받는 질문을 통해 현장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응답받을 올바른 질문을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 있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24시 복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로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질문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한 주간도 인도받고 응답받아 돌아온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영광의 찬양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